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되는 정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새로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은 구원 역사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전망을 40장에서 활짝 열어주신 후에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법정 소송이 41장에 나타납니다. 섬더라, 그 모든 제국들로 표현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불러 모으고 뿐 아니라 모든 우상들도 함께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그 우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단단히 세우라고 법적인 소송을 해서 불러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신이신지를 이제 법정 쟁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제 42장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고레스로 대표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 전면에 나타나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배경으로서 이 여호와의 종,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진정한 메시아와 메시아가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과 메시아가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42장은 그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 역사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을 불러냅니다.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의 함축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터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영광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영광의 주도자가 외향적으로는 이제 역사 속에 고레스란 이름이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음을 안 거죠. 150년 전 엘리야로부터 언약을 깨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죄악의 실태가 결국은 이제 끝에 다다라 있음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의 말씀 안에는 곳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이제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이사야 40장부터 들려지는 구원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비춰주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신약시대를 살아간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의 실제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의 이 역할들을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기뻐하는 자,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신분,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제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이곳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2절에 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나라는 세상의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복전쟁에는 2절 말씀에도 나타난 대로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 세상에 자기가 정복자임을 높이는 세상의 이름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떠듬이 아닌 거요. 오히려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사회 약자와 상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싸맹과 돌봄과 구원을 베풀어주는 공의의 나라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며 그 근원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명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 이루어야 될 사명에 포괄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찬양이 시작되죠.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사야서 구원 역사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지요. 영광과 권능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분이 이제 백성들의 언약을 이루고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성취 안에는 이방인들도 다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이사야 이제 구원의 역사의 두 번째 단락인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 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본분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어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남에게 오해받을 일은 배나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 지방으로 내려가며 고린도 지역 같은 곳에 내려갈 때 사례조차 혹이라도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로 오해받기 싫어서 자비랑으로 그 밤낮으로 일어나는 고된 노동을 통하여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가 있었던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연보 사역에 앞장서고 그 사역을 굳이 감당했는가에 대한 의미도 이방인의 빛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 아름다운 봉사와 헌물에 참여하는 일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기 책무를 기억했던 거죠. 이방의 빛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룰 하나님의 이름이 제3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가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위대한 찬송이,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로, 미리암의 노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여호와의 종의 공의의 새로운 통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제 드디어 이 역사가 이전 일과 새 일로 열려지는 구원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영광을 만나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14절부터 25절까지 중에 그 구원의 약속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앞에 슬프지만
18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지, 내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분이 망각되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슬픈 자화상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들아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본다고 하니 자기들이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지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완악한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잘 그려주고 있죠. 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애굽에서 구원해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낸 그 영광의 위대하심을 이룰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노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레스란 이름과 더불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경이롭게 만날 뿐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대한 통곡과 아픔을 지금 우리도 공유해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